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한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있잖아요. 지금 뭐 검수완박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갖다가 완성한다는 게 뭐냐? 그 완박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백성들과 국가를 존중하고 정말 이 땅에 참다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나가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 정신이 어디 있느냐, 살인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을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린 직접 내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찔렀느냐 안 찔렀느냐 갖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서 무슨 놈, 미련한 놈이라고만 이야기해도 너는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냐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 자체가 법 정신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십계명에 들어있거든요. 율법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실 때 지금 뭘 이야기하겠느냐 이야기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법 정신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저주는요 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어폭력, 죽임을 당하는,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은 아주 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말의 이야기는 너 죽어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를 향해서 갖고 있는 존중하는 마음. 부모의 지위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갖고 있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휴 늙은 것들이 뭘 알아, 다 죽어야지 뭐.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어나왔잖아요. 일제 시대에서부터 6.25 세대, 그 가난하고 힘든 세대를 다 겪어 나와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해야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존중받을 만큼 해야 존중하죠 뭐. 아니 많이 배우지 못했다니까. 부모님이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회 내놔도 참으로 연약한 분들이고 깝깝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라.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셔서 60, 70 넘어가시면 부모님들이 먼저 떠나고 안 계세요. 내가 이제 그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 있고 손자, 손녀들 있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행동도 굼떠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함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말이죠.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나를 왜 존중하지 않아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자기의 삶을 존중받게끔 해야 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늙은 것들 다 그냥 뭐 그래서 다 그냥 뭐 틀딱들 뭐 해가지고 다 뭐 버려야 될 것 없어져야 될 다음 세대. 세상이 그래야 변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곧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지금 문제의 출발점은 음식 먹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거기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이건 공중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위생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놨냐 하면 이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불결하다, 정하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불경한 거고 이게 지금 잘못된 이런 전통을 세워놔 버렸어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으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위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손을 하루에 자주 씻고 정결하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좋은데 이건 2000년 전 얘기니까 이걸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이 뭐냐? 계명이 정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법, 더 큰 가치와 지켜야 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법으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두 돌판을 듣고 뚝 내려왔을 때 돌판이 두 개잖아요.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쭉 하는 이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이쪽에 하나님 6개의 그런 사람에 관한 율법이 적혀 있는데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또 하나고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자, 4절 보시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모의 공경에 관한 것은 정말로 십계명에 들어있는 대단한 가치의 율법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 유대 사회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회이고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나한테 줄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뭐 신앙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뭐 할 수 없이 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께 안 해도 된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금 공경하고 섬길 때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오늘 이런 식이에요. 오늘 안 해도 양해해 주시겠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5월달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왜? 이게 부모님 날 이게 부모 공경하면서 선물도 좀 하고 같이 외식이라도 해야 되고, 아이들 어린이날 데리고 나가서 뭐 이렇게 좀 뭐 좀 선물도 하고 뭐 또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로 위로 섬겨야 되지.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뭐 가정을 이루고 살면 뭐 부모님만 하냐, 장인 장모님도 해야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보통 때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또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목사는 참 핑계기도 좋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교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날은 어디에 못 가고 꼼짝 못 하는 거. 그게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가 됐네. 5월 8일 날 예배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참석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가기 때문에 제가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래,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부모님도 열심히 섬겨야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가면 무슨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게 먼저지,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지 무슨 얘기야, 이 이야기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법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중하고 섬기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부모와 공경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갔다 와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배 마친 뒤에 찾아뵐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 둘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했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면 없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거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사실은 없습니다, 제 형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법정신도 모르느냐,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너 편리하자고, 너 빠져나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버렸어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이 겉을 꾸미는 사람들이잖아요. 형식만 지키고 이사야가 너희 관에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그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법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 때 바로 이것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계명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바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법이에요.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유 장로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어. 카톡으로. 한번 목사님 보세요. 예배 시간에 틀으면 어떨까요? 찬양 시간에 좀 틀으면 어떨까요? 막 그랬었어. 보니까 4분짜리야. 근데 4분짜리인데 내용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 드리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름을 불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쭉 여러 명이 어머니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이러지 않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드리는 거죠. 김은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더 정겹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엄마는 막 울어. 이름을 불려진 걸 가지고 울어. 야,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이름을 제대로 불려보질 못했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구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부르잖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치? 직장 다니지도 않고 뭐 은행도 가서 일을 봐야 이름을 뭐 이렇게. 근데 요즘 은행에서도 이름 안 불러. 그쵸? 몇 번 손님 뭐 이렇게 해서 티켓 뽑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이름 부르지 않아. 이름을 불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한번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한 개인의 독특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세워져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여러분 이 교훈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나이가 되면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모를 고려장을 지내는 거예요. 고려장이 뭐냐? 지게에 지고 산속에 가서 그냥 이렇게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폐해지가 되느냐? 그때 보면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메고 산속에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거예요. 쭉 갔어. 아이가 데려갔어, 아이를. 그랬더니 지게 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털털 내려오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 저 지게 다시 가져가야죠. 왜? 내가 나중에 아버지 갖다 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갖다 버리잖아요. 충격을 먹었다는 충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대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껏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세상 사는 지. 저희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주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 속에서 결국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가문의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 속에 그대로 내려가면서 그 가문이 번성하고 잘 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 보면 부모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나 이 아이들한테나 인격적으로 바르게 올바로 서 있으면 축복된 자리에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근거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만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커왔잖아요. 이 땅에 잘못된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으로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정말 이 5월달 가정의 달만이라도 진심으로 부모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축복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이 고르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옳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께 드릴 게 없습니다. 아버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느라고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을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안 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중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제가 이렇게 잘못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죠. 그럼 고민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분 다 좋은 거예요. 부모는 갈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귀한 분이고 어머니도 귀한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 누가 좋니?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법이라든가 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라놓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도 이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도 이 전통이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꼭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 5월 8일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렸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고 살아계셨으면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셋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십자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에서도 이렇게 갔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며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은혜를 입었으면 뭐로? 옆으로 퍼져가야죠. 그렇죠? 옆으로 십자가는 옆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서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적을 지고 싸우고 자기의 이권 때문에 등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더 크게 말하면 플러스예요. 인생의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으로 십자가의 그 큰 뜻을 우리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멀리 가서 이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뭐 난민들 뭐 전쟁터에 있는 지금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삶에 정말 제일 가까운 이웃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본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운 형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실 때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것은 뒤로 나가면 끝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그 생각, 사상, 마음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욕심들, 불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19절 보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확 나온다는 거죠. 그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바른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향이 맺혀지는 축복되는 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